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 보여야 될지를 이 말씀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발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차졌습니다. 차지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바라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 주님 꽉 붙잡고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다루었던 야고보서 말씀을요, 또 이제 마무리 지으려 5장 말씀 살피면서 마무리 지으려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를 행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 통하여, 야고보서 말씀 통하여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였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작가분이 계십니다. 혹시 김은국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누굴까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성함만 듣고로는 그 이름만 가지고는 그분이 누구실지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이 광고를 설명해 드리면 그 사람, 그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고 예전에 1989년 혹은 1990년대에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맥심 커피의 이 광고로 이제 나왔던 분이신데, 그분이 뭘 말씀하셨냐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 기억나십니까? 저 웃으시는 분들도 계셔. 제가 이렇게 말해갖고 아마 그 느낌이 안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TV에서 이제 광고가 나왔던 그 추억, 그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그분이 김은국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뭐라고 노벨 문학상 첫 번째, 우리 한국계 사람 중에 첫 번째 후보자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분의 책 순교자라는 책이요, 제 사무실 책장에 이렇게 딱 꽂혀져 있어요. 사실 그 책은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은 책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라는 핑계로요, 펼쳐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저의 책장에 묵혀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시애틀로 이동하면서도요, 언젠가는 꼭 읽어야지라는 생각과 다짐 속에서요, 사실 제가 제 많은 책들을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북이라고 컴퓨터나 타블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풀지를 않았는데, 그 책은 한번 읽고 싶었었나 봅니다. 읽고 싶은 욕심의 마음에 제 책장에 지금 딱 꽂혀져 있는데, 아마 그날도 굉장히 바쁨 속에, 분주함 속에 뭔가 일을 끝내놓고 드디어 조금 쉴까라는 생각 속에 제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딱 앉으려는 찰나, 그 순교자라는 책이 보여서요, 제가 그걸 책장에서 딱 끄집어서 한 장, 두 장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넘기다 보니까 차례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차례가 이제 뭐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딱 여니까 그 페이지에 쓰여진 글입니다. 어, 헬덜 린이다라는 분이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에서 이제 아마 쓴 그 발췌한 글을요. 이 김은국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시작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밤이면 나는 이 엄숙한 대지, 괴로워하는 대지에 내 가슴을 맡기고 운명의 무거운 짐을 진 이 대지를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그의 수수께끼를 단 하나도 경멸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노라. 그리하여 나는 죽음의 끈으로 대지의 품에 들었노라. 이제 이런 글이 그 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소설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설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손이 더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뭐지? 여러분들 어떻게 딱 한 번 읽으시고는 이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하여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했지만요.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순교자라는 책을 쓰신 이 김은국이라는 분은 저 헬더릴이라는 분의 이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에서 어떤 글을 발췌해서 자신의 소설 앞부분에 위치하여 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고심하며 그 뜻을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요. 꽤 긴 시간 가만히 바보같이 그 페이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헬덜린이라는 분은요 독일의 유명한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을 때는요 괴테나 실러 같은 사람들의 그늘에 이렇게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반평생 가난과 그 정신 찬란 때문에요 불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작품을 다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뭐지 대단한데 라는 생각 속에 헤르멘 헤세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와 이 사람 대단하다 현대 시의 선구자다라고 소리 들으면서요 지금은 거장이다 뭐 독일을 대표하는 문학인이다라고 소리 듣지만 사실 저 글을 쓸 때만 해도 고통 속에 힘듦 속에 비참함 속에 살아가던 그 인물의 글을 탁 끄집어 들어 자신의 책을 시작하고 있는 그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저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이라는 이 희곡은요 끝이 아직 나지 않은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또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왜 하필 미완성의 글 가운데 어떤 글을 탁 끄집어서 이 저자는 이 김은국이라는 분은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길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시간에는요 제가 그 고민에 푹 빠져가지고요 꽤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특별히 이 김은국 씨의 그 순교자라는 책은 6.25 전쟁 당시에 전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타내 보이는 그 반응들 태도들을요 설명해주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다라는 이 사전 지식을 제가 알고 이 글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뭐지? 이분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특별히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그 인물은 신과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자살로 죽음으로 끝내는 그런 인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 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보니까 이 김은국이라는 분은요 자신의 글을 통하여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마주한 삶의 어떤 실체, 모습, 경험들 사이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찰을 하면서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가운데서도 고통과 힘듦 가운데 한 인물이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글을 딱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쓰고 있구나. 제가 내린 그 당시 내린 결론이었어요.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습에 반응에 태도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드라마를 볼 때도요. 등장 인물들이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끄집어낼까라는 많은 궁금증 속에서요.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며 그 영화나 드라마나 책 같은 것을 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반응, 태도들에 대해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 역시 그러하였고 또 제가 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도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보여질 때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큰 관심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 합니다. 특별히 행동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너희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순간 속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반응 나타내 보이길 원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요. 아까 그 김은국 씨의 그 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뭐 일부러 뭐 갖다 붙여서 연결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큰 관심 가진 이 저자는 또 삶의 자리에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이 말을 어찌 그리 내뱉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찬찬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앞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앞부분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까 너무 사람들의 어떤 반응 태도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 보이는지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절망이 있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큰 의미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한다라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 눈앞에 고통이 오네, 힘듦이 오네, 괴로움이 오네 라는 것이 너무 뚜렷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바라본다라면요. 아마 그 자리에 어쩌다가 이 아픔이 오나 보다. 재수 없게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대하고 있기 때문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고통,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요 이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똑같은 질문이 계속 다가오는데요. 예, 목사님, 당연하지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신앙인인데 당연히 그 기도의 모습 보이지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순간이 있는 건 맞지만요. 솔직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 힘있게 대답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실망해서, 낙심해서 해봤는데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기도의 끈을 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태도 반응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난의 자리 서 있니? 고통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니? 그렇다라면 기도할지라.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반응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이 신앙의 발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후반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까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분명 고통, 고난이 있는 것도 맞지만 즐거움, 기쁨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데, 똑같이 두 가지 정도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첫 번째, 그 즐거움의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찬송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즐거움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요, 이거 내가 이룬 것인데, 내 능력으로 획득한 것인데, 성취한 것인데, 우연찮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건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이들은요, 아마 이리 찬송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즐거움까지도, 그 기쁨의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놀라운 깊은 뜻하심을 가지고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정하는 이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혹시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모습으로 그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 모습에 대해서 큰 관심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이리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 속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즐거움 속에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어떤 이들이 보여질 수 있는지 우리 14절부터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진짜 보였으면 좋겠다, 그냥 가식적으로 입술로만 이런 모습 나타내 보여지는 거 아니라 진짜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2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성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함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찢김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안아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함을 품어주고,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내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지금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너무 큰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묵직하게 우리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장로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뭐 감독들, 교회 지도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오늘 교회의 모든 이들이다라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면 기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요, 내가 이 말 끄집어내어 봤자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요, 그분 그 기도 제목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를 진짜 위해주고 나를 안아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아픔 속에 병듦 속에 괴로움 속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라는 이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제가 왜 이 14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렸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 끄집어내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나의 약점이 약함이 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나의 약함까지도 품어주고 감싸 안아줄 교회 공동체의 귀한 분들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세요. 그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주의 공동체, 제가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PPT는 아마 뒷부분만 이렇게 됐을 거죠. 그 요청의 그 말에 진짜 기도를 해줘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싹 입 닦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 와 진짜 아파하시네, 진짜 힘들어하시네. 내가 그 이유 그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모습들 이해해낼 수는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귀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귀한 공동체원으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귀한 영혼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요 14절 뒷부분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약함에 연약함 가운데요 입 싹 닫고 눈 돌려버리는 그런 공동체 아닌 진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특별히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런 말이에요.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고 착각을 하면 그 영적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 이루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 일으켜 세워라, 회복시켜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름을 바른다 의료 행위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 그 열심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최선 다하는 그 모습 나타내 보이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너무 많은 것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이길 원해 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 하면요 우리 큰사랑교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보인다라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시며 어떤 놀라운 모습 속에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지 너무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기 원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이 진짜 벌어지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확신하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지금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큰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라볼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라면 그 일을, 그 놀라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으니까. 물론 우리들이 지금 그 아픔의 자리에서 병약함의 모습에서 강건한 모습 가지길 원해하는 모습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고로, 여러 질병으로, 뭐 유전자의 이유 때문에 그 약함 속에 있는 이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다시 뭐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육신의 회복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요, 세상의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는 이들의 모습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양원에 갔을 때 간암으로 이렇게 진짜 삐짝 말라가지고요, 마지막 순간에 기다리시던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교회는 오고 갔던 분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셨던 분이다라고 제가 듣고는 이제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아마 삶의 자리에 마지막 또 두려움의 자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누군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 같고, 그 마지막 순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요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터트려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가려 하는데 저의 손이 꽉 잡으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삐짝 마르고 얼굴은 새카매져가지고 진짜 이분은 당장 지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아니할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말씀이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고요, 그 육신의 약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좌절하시는, 낙심하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 인생 가운데 뜻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생각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큰 강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인생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아마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저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병 가운데, 저런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 그 시기 가운데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구절,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큰 능력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우리 16절에서 같이 결론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9월 들어서 계속 외친 게요, 약함 인정하고 약함 받아들이고, 그리고 뜨거움 가운데 서 있고 더 나음을 추구하라. 이 표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됐었을 건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랍니다. 이거는요 내 약함을 먼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저리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약함만을 고백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의 모습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16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5장 16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그 김은국 씨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제가 그 순교자라는 책을 읽게 된 그 내용을 설명드릴 때는 사실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 말이 좀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자신의 입술 통하여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가? 제 신앙적인 기준 생각으로는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아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 사랑 품은 사람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허물없이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들이 오고 갈 것이고요, 그 사이에 그 소리만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그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 낼 때, 간구할 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면서요, 더 힘있게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아니한다라면요, 우리 그러는 척 하려 해도요, 가슴 따뜻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확신하는 그 사람들은 그 따뜻한 가슴 품고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그 인생 살아가며 역사하는 힘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다시 아까 13절로 돌아가서, 고통 중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즐거움 속에 나는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함 이야기,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신기하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찌어찌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모습, 이 뜻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뛰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의 모습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에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며 오늘도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거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 하나 생각하며 그 인생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생각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고난 허락하시고서는 왜 나에게 그 시간도 그 순간도 하나님 바라보라 하십니까? 내 찢어지는 마음, 상처 입은 생각은 우리 하나님 혹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만을 나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삶의 자리에서 힘썼습니다. 그거 누리고 싶어서, 그거 성취하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라. 우리도 왜 나에게 그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신 인생 어떻게 해서라도 재밌게 살려고, 감사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다 살피시는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통하여 그 시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저희들 알지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시니까 저희들 고난 속에서 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겠고요. 그 즐거움 속에서 주님 찬양하며 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 저희들 나 혼자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 기도의 소리 들어가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인정하며 그들의 연약함 받아들이며 큰 모습 속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저희들 열심히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 그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그리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길 걷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모습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낙심하여 좌절하여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두 손 두 팔 꽉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